아주 목회를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어느 날 아들과 함께 모처럼 식사를 하게 됐어요. 어린 아기였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어린애한테 오늘 네가 좀 기도할래? 그러니까 얘가 기특하게도 제가 하겠어요 아빠. 그리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기도하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교회 안 나가게 해주세요. 이때 목사님이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너무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그동안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 가정에 너무 소홀했구나. 교회를 바쁘다고 해서 우리 아이와 함께 귀한 시간 보내는데 너무 소홀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다시 새로운 가정 목회를 시작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은 어떠십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가정 안에서도 보면 병든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 가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너무나 가정을 소홀히 여기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은 마귀가 우리의 가정을 넘어뜨리려고 시시탐탐 늘 우리 주변에 노리고 있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마귀의 전공은 하나예요. 뭐냐? 가정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무너뜨린 게 바로 마귀였거든요. 왜? 가정은 우리 사회의 이 거대한 사회의 가장 기초단위 베이징 유닛이 바로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한 오늘 우리 사회 문제 얘기해 보세요. 모든 문제를 결국은 분석하고 들어가 보면 그 마지막 최종 원인은 어디 있느냐? 바로 가정에 있다고 하는 것이 100%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올해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 성도들 가정을 두고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강력한 하나님의 소원을 제 마음에 부어주셨어요. 그 뭐냐? 5월은 가정 부흥의 달이다. 우리 가정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 치유될 거예요. 우리 가정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소망을 여러분이 포기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 어떻게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느냐? 세 가지 교훈, 세 가지 레슨을 우리가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보면 3장 22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머무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밤중에 누구를 만났어요? 지난주에 니고데모를 만났잖아, 그죠? 그리고 아직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의 남부 유대 지역에 머물러 계시면서 거기서 뭘 하셨다고요? 세례를 베푸셨더라. 다음 장 4장 2절에 보면 이때 세례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연히 세례 요한도 가까운 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지요. 23절입니다. 다 같이요. 23절 시작. 살렘 가까운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 학교는 떡볶이 파티를 각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MS 떡볶이 장사를 하는데 그 옆에 어떤 젊은 청년이 오더니만 뭐 떡볶이를 하여튼 요상하게 너무 맛있게 만들고 그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우리 손님까지 다 그쪽으로 가네.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바로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세례한다면 누가 원조예요? 세례 요한이지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그 후에 누가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자꾸 다 몰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세례 요한도 제자가 많았었는데 예수님이 등장한 다음부터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배 아프겠죠. 맞죠? 우리 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배고픈 건 참아도 아픈 건 못 참는다. 경쟁 심리 가운데 저쪽 예수님 쪽이 너무 잘 되니까 와서 보고하는 겁니다. 26절에 그들이 누가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 다음에 생략되는 단어가 뭐예요? 그런데 선생님 뭐 하고 계세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읽으면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느끼는 이들이 얼마나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얼마나 경쟁 심리 가운데 마음이 상해 있는지, 얼마나 심기가 불편한지, 질투의 감정이 섞여 있는 것을 우리가 금방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세례 요한이 어떻게 대답했느냐? 자, 세례 요한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치유를 위한 방법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무엇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27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뭐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신 만큼 일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높여주는 만큼 높여주는 것이고, 저 예수님이 하는 것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지,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세례받고 예수님께 가는 것은 내 사람이 그리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사람을 도적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자꾸 우리는 더 큰 것, 더 많은 것 계속 그거 부러워하고, 저는 후배 목사님들 만나면 자주 그런 얘기합니다. 큰 신발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아니, 큰 신발 그래서 가져가지고 그거 신고 어떻게 다닐 건데? 안 그래요? 여러분, 자꾸 크게 되는 거, 올라가는 거, 대단한 거 자꾸 여러분이 부러워하는데, 실력도 안 되고 준비도 안 된 사람이 큰 거 가졌다가 망하는 일을 여러분이 보고 있으면서, 가장 큰 축복은 내게 맞는 신발인 줄로 믿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맞는 매칭되는 그런 부부가, 여자가 남자가 만나야지, 너무 무리하게 턱걸이 해가지고 대단한 사람 만났다, 대단한 며느리 봤다, 그 좋은 거 아니에요. 절대로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사단이 우리에게 늘 주는, 사단은 창세기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비교의식을 넣어주고, 그의 아들 가인과 아벨도 서로 비교하면서 형이 동생을 죽여버렸는데, 여러분에게 사단은 오늘도 계속 비교의식을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질투 감정을 불러일으킬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이 비교의식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느냐, 질투를 극복할 수 있느냐 하면, 오늘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데,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조금 진급이 늦어져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를 높여주실 것이고, 조금 문제 가고 조금 늦게 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늘 인정하고,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질투의 감정이 들 때 하나님의 주신 절대적인 주권 인정하고, 내게 주어진 모든 일에 질투를 감정으로 스위치할 수 있기를, 바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례요한은 자기 분수를 알았습니다. 자기 위치를 알았습니다. 28절 보세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하는데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은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뜻은 뭐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선지자들이 기다렸던 분이 누구예요? 메시아. 메시아가 올 것이다.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등장하자 저 사람 메시아인 것 같아. 바리새인들 가운데도 메시아가 아니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메시아인 것 같은데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1장에 기억하시나요? 요한복음 1장에서도 그리스도입니까?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어린 양이 오시는 그분을 준비하는 뭐라고요?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3장의 말씀 가운데도 저들이 와서 계속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물어보니까 오늘 얘기하는 거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I am not the Christ.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한마디로 뭐예요? 자기의 위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분수를 아는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한마디로 그는 자기 위치에 넘치는 데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자, 로마 12장 3절 말씀 여러분이 천천히 한번 같이 봐요. 다 함께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누가 지혜로운 자예요?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이에요. 누가 어리석은 자예요? 자기 분수를 알지 못하고 천방지축으로 아무데나 끼어들고 뭐든지 하려고 달려드는 사람. 그런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세례 요한은 29절에도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나는 신랑의 친구와 같은 사람. 예수님은 누구냐? 오늘 잔치의 주인공 신랑 되시는 분이고 성도들은 신부라고 그렇게 말하고 여러분, 신랑 신부 친구가 결혼식 사회도 보고 준비도 하고 그리고는 나중에 신부를 데리고 가면 그런 미친놈,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기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자기 주제를 파악하고 있는, 그래서 그는 조금도 이런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도리어 신랑 대신 예수님 오셨다는 것 도리어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기독교 이단들 보면 신천지의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도 보면 그는 자기를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재림주래요, 직통 계시자래요, 영생 불사주래요, 죽는지 안 죽는지 보자고요, 보혜사래요. 말이 됩니까? 또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교주 안상홍을 그리스도요 아버지 하나님이래요. 뭐 좀 높여주면 자기가 하나님인 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래. 자기가 아버지 하나님이래. 그 부인은 장길자는 어머니 하나님이래. 그래서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으로 가면 집안이 망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사탄의 역사에 있는데 거기를 따라가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늘 주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딘지, 가지 말아야 될 것이 어딘지 자기 분수를 여러분이 주제를 잘 알고 우리의 기쁨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오직 예수뿐일세. 오직 예수뿐일세.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은 어떻게 그 질투와 비교의식을 극복해 나가느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3장 30절에 다 같이요. 지난번에 요절 말씀이기도 했죠. 다 같이 시작.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다른 말로 번역하면 뭐예요? 예수님은 점점 더 커져야 되고 더 위대하셔야 되지만 나는 쇠하여야만 합니다. 나는 작아져야만 합니다. 영어로 보면 조동사 must를 쓰고 있는 거예요. He must. 그분은 당연히 반드시 그분은 높여져야 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의 마음의 소원은 한 가지 뭐예요? 세상 죄를 지고 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높아질 수가 있다면 나는 낮아져도 좋다는, 나는 죽어도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겸손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큰 자가 어떤 자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예요. 나는 죽어도 주님만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주님은 그를 뭐라고요?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 난중일기에도 명량 대첩을 앞두고 두려움에 떠는 백성과 부하들에게 외친 유명한 말을 기억하시죠? 필사즉생이라. 죽기를 각오하면 반드시 살 것이고 필생즉사라. 살기를 각오하면 너희들은 다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12척 가지고도 명량 대첩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는, 여러분 얼마나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까?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것 이상으로 말하는, 왜? 십자가의 종교니까. 내가 십자가 지고 나가면 부활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나는 죽지만 주님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우리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 교회 14년 역사 여러분 저절로 온 거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는 죽고 예수님 살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시간과 물질과 기도와 눈물을 바쳐서 오늘까지 오게 된 것이죠. 지난주 새싹대 행사도 그저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약함을 통하여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세워주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 어린이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가만히 기도하며 생각해 봤어요. 내가 오늘 이곳까지 오는데 내가 한 게 뭐가 있어요? 날 낳아주시고 죽어가는 나를 살려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수십 번 수백 번 죽으시는 그 부모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여기 있는 것이지.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부모들도 자녀를 위해서 자녀 잘 되기만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나는 쇠하여도 좋다, 나는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본 책 가운데 김요셉 목사님이 쓰신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그런 책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책은 그 김요셉 목사님, 이분은 그 극동방송의 김장한 목사님의 그 아들인데요. 어머니는 미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혼혈아로 태어나게 됐죠. 여러분, 50년 전이니까. 그래서 이 김요셉 어린이는 늘 가장 마음의 소원이 뭐냐? 머리가 까맣고 얼굴이 노란 아이가 되는 것이 그의 마음의 소원이었어요. 학교 가면 늘 왕따를 당하고 애들이 막 놀리는 거야. 뭐 튀기라고 혼혈하라고 막 놀리고, 어느 날 학교에서 막 울면서 집에 왔어요.
엄마에게 와서 막 따졌어요. 엄마는 내가 놀림받을 것 알면서 왜 나를 한국 학교에 보낸 거야? 엄마는 왜 내 허락도 없이 한국 사람하고 결혼한 거야? 그러면서 막 울고 그러니까 엄마가 그를 안아주면서 하는 말이 Because of Jesus. 예수님 때문이야.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도 우리 대한민국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나라 선교를 위해서 내가 이곳에 오게 된 것이야. 그때 그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릴 때 사람들은 자꾸 얘기합니다. 네 나중에 커서 목사 되라고.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버지 생각하니까 내가 어떻게 아버지 같은 저런 목사가 될 수 있어? 나는 못해. 한 번은 아버지가 김장한 목사님 미국에 오셨는데, 자기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같이 와서 호텔에 같이 하룻밤을 보내게 됐어요. 밤에 잠을 자는데 자다가 김요셉 청년이 이제 깨어서 보니까 아버지가 안 계신 거예요. 어디 가셨나 보니까 화장실에 불빛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화장실 가셨구나. 근데 안 나오셔. 무슨 소리가 들려. 그래서 종이 가서 문을 슬쩍 열어보니까 그 아버지가 그 화장실 바닥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 요셉이 혼혈아입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순종하고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사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이 김요셉 청년이 마음속에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마음의 결심을 하고, 아버지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배우게 되고 목회자가 되었나라고 그런 간증을 책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오고 있습니까? 그냥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무슨 소리 해도 나는 우리 가정이 너무 힘들어요, 들리지 않아요, 우리 가정은 소망이 없어요, 혹시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 인정하고, 지금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걸 여러분이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우리 자신을 낮추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되면 여러분 가정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정 회복을 위해서, 가정 치유를 위해서, 가정 부흥을 위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아멘. 여러분,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성경에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다 같이 아멘.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자기 위치를 알고, 그리고 낮아지게 되고 주님 안에 모든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 통해서 가정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더욱더 예수님께 나아가고, 이제 한번 믿음 생활, 주 예수님을 더 잘 믿는 믿음 안에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 사탄은 항상 우리 가정을 무너뜨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에 새로운 영적인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정마다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